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노아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은 노아가 얼마나 존귀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농사를 짓던 그런 농경사회에서는 자급자족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뭐 농사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 바쁘게 말하자면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고도화된 그 지식을 갖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도 제대로 자기가 직장을 갖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 되고, 또 그것만 합니까? 문화생활도 하고 또 예술적으로도 관심을 가지면서 좀 더 나은 취미생활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바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다는 다른데 삶의 최우선을 두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은 말하자면 문화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식을 습득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크리스천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너희의 삶의 첫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네 삶의 첫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번역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이란 무엇이냐면 자기 삶의 첫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두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걸 말하자면 얻기 위해서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우리 삶의 도구로 이용을 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뜻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의인으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셨는가?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그 당대의 사람들이 다들 악의 노예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노아가 완전한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당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풍조에 젖어들었더라면은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데
노아가 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간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풍조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킨다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을 할 때 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말하자면 악한 길로 유혹을 하려고 하면서 어떤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냐면 이번 한 번만 하라고 그런답니다. 이번 딱 한 번만 하면 된다. 두 번도 아니야. 한 번 하고 다시는 하지 마.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냐면은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이번만 하고 딱 손을 떼면 돼. 그것이 두 번째로 유혹하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잘 안 넘어가냐면, 세상 사람들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 한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마지막 유혹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크리스찬이라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라는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배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노아가 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되기 전까지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 시대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자식은 말하자면 많이 둔 사람일수록 부자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자면 노아는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신이 최선을 다한 후에 어떤 참담한 실패가 다가왔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가 주어졌다. 그 실패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다들 성공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성공만을 원하는 사람들, 즉 성공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공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그 목표, 성공을 위해서 이 사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을 해서 결코 의로운 방법으로 결코 진리 안에 서지 않는 온전치 못한 비진리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노아가 왜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이러이러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으라는 방주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를 이렇게 쭉 재보면 요즘 시대로 보자면 축구장만큼 큰 방주예요. 방주의 크기가 그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걸 만들기 위해서 노아는 얼마나 노력을 쏟아 부었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 재료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딱 명령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일평생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시간, 정성을 다 쏟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 한눈을 팔았다가는 그 방주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오직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그 방주 만드는데 인생을 쏟아 부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각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 또한 노아처럼 오직 그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그분께서 주신 소명에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에 온전히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으로 평가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계속 하나님께 집중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서 너하고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에 대비해서 모든 생물을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세상에 생육이 번식하게끔 모든 것이 다 멸종하게 될 텐데 이제 이 생물들을 방주로 끌어들여서 다시 훗날 생명들을 보존할 수 있게끔 지금 노아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근데 노아가 이 명령을 받자마자 이제 암수 한 쌍씩 하나님께서 방주로 드리라겠다 해서 거기만 듣고 이제 거기까지 듣고 이 생물들을 잡으러 나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운 호랑이나 사자를 노아가 어떻게 암수 한 쌍을 잡아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저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매나 독수리를 노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땅 속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땅을 다 우벼 파면서 노아가 그 동물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6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도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어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짐승들이 너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인즉, 말하자면 너는 방주 앞에서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방주 안으로 잘 들여보내라는 것이에요. 방주 안으로 인도만 잘해라. 너는 방주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오면은 방주 안으로 잘 인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첫 마디만 듣고 속단해서 짐승을 잡으러 뛰쳐나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구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욕구하고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다음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말 듣지 않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인즉 너희는 반드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만을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반석을 터뜨려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그들이 생을 마치는 그러한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해방시켜준다는 이 말씀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들 편리할 대로. 그리고 이러이러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꼭 나를 섬기라고 했는데 섬기라는 말을 빼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잔뜩 근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놓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들이 수치스럽게도 모두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다음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그 구절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액자에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취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거의 4장 13절인데 12절이 이러한 규절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 13절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궁핍이나 풍부함 또한 모든 것에서 거기에서 처할 줄 아는 그러한 비결을 배우고 나니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넘치도록 말하자면 부요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절제를 하는 자로 살 수 있고 또한 내가 배고프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말하자면 진리의 길에서 떠나서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비굴한 방법으로 살지 않고 그 배고픔과 궁핍으로부터도 내가 내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단계가 됐기 때문에 내가 말하자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욕망을 말하자면 버리고 그 욕망을 뛰어넘었을 때 또는 배고픔이나 궁핍함 그 말하자면 결핍도 또한 뛰어넘는 자가 됐을 때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하였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지금 이 13절의 말씀만 잡고서 내가 원하는 모든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궁핍이든 내가 소유든 간에 그걸로부터 완전히 초월한 자, 자유로운 자가 됐을 때 모든 것이 말하자면 가한 자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끝까지 귀담아 듣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창세기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으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노아가 방주 속에 머물러 있던 기간을 우리는 대부분 한 40일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1년 10일 동안 방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부터 비가 내리고 또 그 물이 빠져서 땅에 나오는 그 시간까지 1년 10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365일이 아니라 375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 굉장히 은혜롭고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방주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암수 한 쌍씩 다 데리고 들어가는데 걔들이 얼마나 수가 많았겠습니까? 그 방주 안에 바글바글 대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싸우고 왜 싸움은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노아는 걔들 다 이거 사려고 먹을 거 먹여놓으면 또 왜 누지 않겠습니까? 그 배설물이 날마다 얼마나 쏟아졌겠어요. 또 새끼도 또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새끼 태어나면 또 그것도 돌봐야지.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 노아의 방주가 성스러운 곳이라기보다는 아주 고통과 괴로움 막 얼마나 숨 막히고 답답했겠어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그 시간을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1년 10일.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어쩌면 1년 10일일 수도 있고 11년일 수도 있고 21년 동안 지금 계속 주어진 고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는 들어간 사람입니다.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 고난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숨막히는 시간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아주 내가 날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지만 노아처럼 이 인내의 시간을 겪고 결국에는 말하자면 이 땅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땅을 지면을 받게 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너희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복을 마지막까지 지켜서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끔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단련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인내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인내를 통해서 참 믿음으로 바르게 서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아픔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계획이 무참하게 무산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그걸 참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족이 4명 있잖아요. 이 4명 중에서 하나도 부서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으로 만나기 전에 이미 그렇게 됐다면은, 뭐 살다가 어떻게 되려니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그러세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다. 그러니까 부수시는 순간은 이렇게 확 지금까지 말하자면 몇십 년간 나름대로 막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쌓아왔던 것을 해체시켜버리는 순간은 아주 순간입니다. 수십 년간 내가 공을 들였어도 부숴버리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식구 4명이 다 그렇게 완전히 바닥치는 모습만 다르지 그 말하자면 상황에서는 최악으로 저희 말하자면 가족들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옛날 세상 속에서 이루었던 거 그거 옛사람을 다 깨뜨리신다고 그러시는데, 깨뜨리는 것은 순간인데 이걸 이루어주시는데 그냥 한없이 기다려라, 곧 된다 하시면서도 이렇게 숨이 막히게 허락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인내하는 시간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며칠 전에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까지만 이렇게 아픈 거 참고 나 내일은 절대로 이 일 못하겠다고 말해야지. 내일 말해야지. 지금 그 시간이 요즘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픈 게 옛날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죠. 옛날에 비해서 제가 10분의 1밖에 안 아픈 정도입니다. 그래도 지금 아픈 건 느끼는 통증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탁 멍들하고 시퍼렇게 멍들면 그 자리 손가락으로 누가 와서 깡 누르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아픈 통증이 지금 전부 온몸에 다 그래요. 온몸이 다 그런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안 눌러도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지금 이제 7년 동안 어떤 식으로 아프냐면, 저는 머리 아픈 종류가 이 세상에서 제일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상태 좋을 때가 어떤 상태냐면 멍해하고 아무 정신 없는 거 있죠. 우리 아무 생각 안 드는 거. 그 상태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머리가 제일 맑을 때가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그게 계속 느껴져요. 근데 그 멍한 그 상태가 일주일에 10분도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픈 거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일은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게 아픈 게, 옛날보다 10분의 1 아프면, 충분히 견디지. 더 해놓고 그것도 못 견뎌. 근데 이게 이제 여러 해가 지속이 되니까 이게 탈진이 돼서 이제 견딜 힘이 이제 다 진이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는, 나 오늘만 이거 견뎌보고 내일 아침에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해야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오늘까지만 한번 견뎌보자. 이제 오늘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방주에는 들어왔지만 그 방주 안에서 우리가 견뎌야 할 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자면 아름다운, 말하자면 다이아몬드처럼 강건하고 귀한 존재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코 그 어떤 것에서 부서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존재, 그리고 흠없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온전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제가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왜 그런 저를 가지고 억지로 생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시는지, 제가 생각하면 절대 저는 거기를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걸 이렇게 끌어올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내 수준은 아무리 뛰어봐야 요 정도인데 왜 하나님은 여기를 원하시는가? 뛸 수밖에 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날개끔까지 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신성이 우리를 더 장악해서 우리들 또한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기까지 올라온 거룩한 존재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영혼을 성결케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픔의 시간 속에서 숨이 막히고 이 악취와 고통과 그냥 하루하루 놓아도 얼마나 창밖에만 내다보고 싶었겠습니까? 어느 날 땅을 디딜 수 있는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만 언제 우리가 무트에 닿게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아픔의 시간들이 악취 속에서 숨이 탁탁 막히고 말하자면 하룻밤도 편안하게 잘 수가 없고 날마다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외줄타기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 이 방주 밖에서는 땅이 마르고 찬란한 무지개가 지금 떠오르고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사방 속에 물이 차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물을 뽑아내시면서 우리를 무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고 말하자면 견뎌왔던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보죠. 자, 쏟아지는 홍수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생명체가 이제 다 죽은 것이죠. 그렇지만 노아가 타고 있는 방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홍수가 계속 말하자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방주의 높이는 계속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방주가 올라간 만큼 노아 또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결국에는 마침내는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럼 어느 정도 노아를 지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가?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도 물속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보다 15규빗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15규빗은 요즘 단위로 환산을 하면 6.84m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6.84m를 더 높여주신 거예요. 그럼 6.84m 별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아파트로 보면은 2개 층 정도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근데 그때 홍수가 났을 때 어땠겠어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으로 다 피신을 했지 않겠습니까? 물이 차면 찰수록 더 높이 올라갔겠죠. 그렇지만 노아는 그 높은 산보다도 6.84m 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6.84m. 자, 아파트 2개 층의 높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줄로 매달아서 올라가자면 금방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굉장한 말하자면 비교할 수가 없을 만한 불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6.84m는 생과 사를 가르는 것이고 또한 구원과 심판의 차이가 있고 또한 영원함과 유한함의 차이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6.84m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숨져서 죽는 것과 말하자면 노아처럼 다시 말하자면 중생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한 심판과 구원의 차이가 있고 또한 영원함과 유한으로 끝나는 그러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최고의 권력자가 또 뛰어 올라갔을 것이고 가장 돈이 많은 사람도 살아보고자 안간힘을 쓰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들 그 물속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그들이 결코 다다를 수 없는 6.84m 위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때 높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황제들도 많았죠. 그들에 비하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비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세상의 가장 높은 것보다도 6.84m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말하자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앉은 그 머무른 6.84m 위는 로마 황제도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시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눈을 돌리면은 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겠지만은 우리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말하자면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를 높여주시듯 우리들 또한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았을 때는 우리들이 노아처럼 보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햇빛 쨍쨍 쬐는 맑은 날에 말하자면 방주를 만든다고 날마다 부질없는 망치질만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를 손가락질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미쳤냐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이 훨씬 낫지. 앉아서 기도해봐야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느냐 하고 우리들을 조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또한 최선을 다한 후에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고 또한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소명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고 어떠한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실행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케 해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칭해주시는 노아가 그 탕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칭해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그분께서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들을 이 땅에서 가장 높은 6.84m 15큐빗을 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왔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임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